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4면에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4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이 두 절이기 때문에 길지 않으므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절, 2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목사님이 잠시 기도드린 후에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 시간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욱더 풍성히 채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기 함께 모인 저와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는 자로서 세워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도 그림 하나를 보고서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앞에 보면은 어떤 그림이 보이나요? 자, 어떤 한 남자 어린이가 있죠. 그쵸? 자, 이 어린이가요,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궁금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고민이 많아 보이죠. 그쵸?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있는 장소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 친구 뒤에 교회가 있는 거 보이세요? 이 친구 뒤에 교회가 있어요. 자, 이 친구가 지금 있는 그 장소를 보아하니까 아마 교회에 나오고 싶어하는 한 아이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주일에 교회에 나올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온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민 많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우리 주일은 어떤 날인가요?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날이죠.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또 우리가 주일에 교회 오면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만날 수 있고 우리 선생님도 만나고 목사님도 만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친구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 말 못할 고민들, 여러 가지 아픔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 때 그냥 나 몰라라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고민 많은 친구, 어려움이 많은 친구들에게 함께 있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내가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 친구에게 그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도움을 주지 못하더라도 내가 이 친구와 함께 있어주고 말을 들어주고 격려하고 지지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는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어려움에 있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요, 격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지지난주에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시고 또는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봤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따라서 바로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검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기가 나도록 해주는 것. 맞아요. 좋아요. 여러분, 힘이 없고 낙담하고 좌절해 있는 친구들, 때로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 친구들, 그들에게 용기가 나도록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 오늘 말씀의 내용으로 더욱 나아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히브리서죠. 그쵸?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학교 때 왔던 친구들, 우리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자, 신약 성경은 총 몇 권이 있었죠? 신약 성경은 총 27권, 맞아요. 27권이 있었죠. 우리 27권을요 5가지로 분류했어요. 기억나세요? 자, 손가락으로. 자, 이거 기억나요? 신약 성경 맨 앞에 뭐가 있죠? 맞아요. 복음서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위 표시로 하면서, 이거는 맞아요. 역사서. 오, 하연이 잘 맞추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기억나세요? 맞아요. 바울 서신이었죠.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했었죠. 그다음 잠깐 건너뛰고 이거는 뭐였죠? 맞아요. 예언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예언서, 이렇게 새끼손가락 모아서 약속 표시를 했었죠. 자, 그러면 목사님이 한 가지 언급하지 않은 것이 있죠. 자, 이렇게 네 손가락으로 교회를 표시한 게 있었어요. 맞아요. 일반 서신서가 있었죠. 자, 신약 성경 말씀 보면은요 수많은 편지들이 있어요. 근데 그 편지 가운데 상당수는요 바울이 쓴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쓴 편지가 있는데, 그런데 이 편지들 외에도 또 다른 편지가 있었어요. 이 편지들을 함께 통틀어서 일반 서신서라고 했어요. 근데 히브리서는요 바로 그 일반 서신서 중에 속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 서신서를 보면은요 그 말씀을 기록한 기자들, 그 말씀을 기록한 저자들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유다, 이런 사람들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는요 그렇지 않다고 했었죠. 근데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 말씀은 히브리 사람들이 쓴 편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히브리인이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그 유대인들, 그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요 구약 시대의 이야기들이 너무나 풍성하게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옛사람들을 불러주신 그 말씀들, 구약 시대에 주셨던 율법의 이야기들, 그 제사의 이야기들, 이 모든 말씀들이 풍성하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히브리 사람, 유대인일 것이고, 이 말씀을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구약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조금은 징그럽고 무서울 수 있지만, 자,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일까요? 맞아요. 제사를 드리는 그림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라는 제도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허락해 주신 거죠. 레위기의 말씀 보면요 여러 가지 제사의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많이 나눠봤던 속죄제에 대한 부분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속죄제라는 방법이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때요 어떻게 드리냐면, 흠없고 정결한 짐승들, 깨끗한 그 짐승들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내가 지은 죄를 이 제물에다가 안수하고 전가하고 이 제물을 내가 죽여야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 제물이 그 모든 피를 흘리고 죽게 되겠죠.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기름을 불에 태우고 나머지도 그 회막 바깥에 있는 번제단에 다 태워서 그렇게 속죄제의 제사를 드려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속죄제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가운데 있었지만 이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나는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내가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범죄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이 제사를 드려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이 구약의 율법들은 분명히 거룩하고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지만 우리는요 조금은 불완전한 이 율법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요 이런 방법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속죄제를 드리지 않죠. 그렇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매번 짐승을 잡아서 드리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속죄제 제사를 따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 그림을 보면은 분명히 알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의 모습이 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계신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구약의 율법대로 따르지 않고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희생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단번의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던 그 당시 상황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사명을 따라서 수많은 사도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녔어요. 로마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다녔죠. 그래서 온 지역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이방인 가운데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이 편했을까요? 예수님 믿는 것이 쉬웠을까요? 성경 말씀을 많이 들어봤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많이 들어봤던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지만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방해하고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대표적으로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었죠. 구약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박해와 괴로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분명히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생명을 누리고서 예수님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요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 믿고 따르기로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괴로움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괴롭혔던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수많은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회유하기 시작했어요. 야, 너희가 예수님을 믿니? 그런데 다시 돌아와.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구약의 율법대로 돌아와. 그러면 더 이상 너희들을 괴롭히지 않을게 라고 하면서 이들을 회유하고 괴롭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을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내가 어려움이 없고 평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잘 믿고 그냥 죽어서 천국 가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괴로움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믿음 자체에 대해서 내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분명히 나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고 누리고 예수님 믿고 그렇게 살고 싶지만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괴로움이 찾아오면 나는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힘든 마음이 들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믿는 그 믿음 속에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었던 그 영혼들에게 바로 이 히브리서 말씀이 주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우리 24절 말씀 보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가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 문제를 겪고 있는 그런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 안에서 멀리 떠나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이 믿음 안에서 서로를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주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권하고 있어요. 믿음 가운데서 떨어지지 말고 그런 영혼들을 같이 도와주고 격려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실 수 있고 우리 선생님도 계시기도 하고 우리 부모님이 계시기도 하고 또한 목사님이나 우리 친구들의 동생들도 같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부모님들,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믿음 가운데 세워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선생님들도 하나님 안에서 받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우리 친구들을 믿음으로 세워주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도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많은 분들이 우리 친구들을 그 사랑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격려하고 지지하고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주변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 못할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친구들을 내버려 두고 나 몰라라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면 또한 그 사랑을 받고 주변에서 격려와 지지를 받는 존재라면 나도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존재가 되어야 해요.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가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에게 손을 한번 내밀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라요. 내가 직접적인 도움을 못 되어주더라도 그 친구의 옆에 있어주고 함께 있어주고 격려하고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길 원해요. 우리 친구들이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내 주변에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꼭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귀한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맺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지지하고 세워야 하는 그런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받은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우리 주변에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성품을 따라서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자녀로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